안녕하십니까. 묘법연화경 법화경제 17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서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성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맑고 청정 유리 중에 진금상이 나타난 듯 대중 함께 계신 세존 깊은 법을 설하시니 깊은 법을 설하셨는데 하나하나 불세기에 한량없는 성문의 무리들이 부처님의 광명으로 대중들을 모두 보며 그랬어요. 성문의 무리들이 그랬어요.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쓰라바까라 빨려로는 스바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성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보면서 원효는 성문 가운데 사종 성문이 있다라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성문에는 2종, 4종, 5종 성문으로 설명이 되는데 자, 우리나라 정토학에서는 2종 성문에 논란이 많고 천태종 계통에서는 4종 성문의 분류를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2종 성문은 우리가 법상중에서 나눈 건데요. 첫째는 영원히 성문의 길에 고착이 돼서 보살이 못 되는 정성, 이미 성품이 정해져 있는 또는 또 부정성, 정해져 있지 않아서 보살이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원효는 정성 성문, 이미 성품이 정해져 있는 성문도 무여열반에 든 뒤에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열반에 든 뒤에 다시 발심하면 정토에 왕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법화경 종료에서도 우리가 일승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종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승과 관계를 같이 하는 결정성문, 또 아공에 집착하고 그 경지에 만족해서 교만심을 일으키는 증상만 성문, 또 대승의 꽃을 주지만 성문의 공덕을 닦다가 다시 대승으로 돌아오는 퇴보르심 성문, 또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문의 모습을 취한 응화 성문 등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결국 천태종의 이와 같은 분류는 소승의 길에서 대승의 길로 인도하려는 정신에 입각한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도 바로 소승의 성문 연각이 대승의 보살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보살이 되었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하나의 일성, 즉 불성으로 부처로 돌아간다라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펼치는 사상이 법화 사상이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문으로서 했다라는 길은 성문 사과다 해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과다라고 해 있는데 제가 다른 경전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성문 사과다 하는 것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법화 사상에서 성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성문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우리가 다시 또 한번 파헤쳐 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은 경전들을 섭렵하면서 보면은요, 이 경전에 나왔던 얘기가 다른 경전에도 나오고 또 다른 경전에 나왔던 얘기가 저 경전에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우리 불법의 용어들이 보면 핵심적으로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이 쓰이지만 적재적소에 따라 달리 활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용어를 어느 정도 습득하다 보면 모든 경전을 다 섭렵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확실한 우리의 기초에 뿌리든 그러한 불교 용어를 섭렵하면 바로 일즉다통이라 하나를 통해서 다 얻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백천삼매 도는 수, 백천삼매를 다 한순간에 깨우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두 경전을 보면 용어 사용하는 법은 같이 사용할 줄은 몰라도 다른 곳에 적재적소에 또 같은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불교 경전은요, 한두 가지를 섭렵하면 다른 건 이해할 수는 있어도 아무래도 많은 것을 섭렵할수록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많은 경전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신의 어떤 생활에서 업무를 본다든가 이래서 생활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섭렵할 길이 없다. 그래서 스님들의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 스님들이 하는 법문이 당신들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지만 많은 경전을 섭렵해 보지 않은 스님들이 법문할 때는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견해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처님의 바른 뜻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자칫 그러다 보면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치 부처님 법으로 착각하고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스님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아니 돼요. 저 역시도 사실은 아무리 많은 경전을 섭렵했다, 100여 가지 어떤 경전을 섭렵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법을 펴는 데는 또 한계가 있죠. 제 나름대로 한계, 또 제 사고관이 있기 때문에 제 법을 펴는 그 자체에서도 고지고대로 제 말대로 믿어서도 아니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접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바른 사고를 확립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 그럼 성문사과에 대해서도 다른 경전에 수도 없이 폈지만, 자, 우리가 법화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또 여기에 성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성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아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럼 성문사과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어떤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성문사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문의 소승들이 깨달음을 얻는 한의 단계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수다원과에 해당이 되지요. 수다원과다라고 하는 것은 신견.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예요. 자, 우리 불교에서 가장 큰 독소다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독. 내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 빠져버리면 결국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 내가 있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결국 탐진치를 만드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로 신견, 개견, 또 올바른 개의 견해를 보는 거죠. 또 개금치견, 개로서 금주되어 있는 것을 취하는 견해죠.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 이게 수다원과예요. 또 영유로 번역해서 보면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육진에 물들지 않고, 바로 색성량 미촉법에 물들지 않고 번뇌가 없는 행을 닦아서,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것은 물질이나 또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 이런 데에 대해서 내 안입이 설신이가 끌려다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번뇌가 없는 행을 닦아서 거칠고 무거운 번뇌가 생기지 않게 된 이로써 지우각이 축생 아수라의 몸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수다원과를 섭렵을 하면, 자, 내가 있다, 내 것이다, 나다라고 하는 견해, 또 계율을 올바로 아는 견해, 또 바르지 않게 하는 견해, 개금치견, 바르지 않은 그러한 계율을 바로 불교로 취득해서 섭렵하려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연불하고 천도제지하면 복이 오고 극락생하고, 이거 다 불교에서는 공을 가르치는데 취득한다, 탐욕한다라는 사상이 들어가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불교의 계율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취해가지고 돈벌이 때문에 이렇게 해야 복이 온다, 극락 간다라고 하는 이런 승려들 다 개금치견에 빠져, 개금치견을 중생들한테 가르쳐서 뭔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또 세상은 모두 공하다 하는 이치를 어느 정도 알면 수다원과는 통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다함과인데, 자, 사다함과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를 감소하는 것이지요. 탐진치를 줄여야 되겠다. 일종의 예를 들어서 내가 올바른 불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조차도 탐진치를 줄이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하지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왠지 절에 가면 마음이 차분해져, 안정이 돼. 그리고 불상을 보고 절을 한번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다함과에 해당이 돼요. 왜? 탐진치를 줄이는 행위에 지나지 않거든요. 또 지나지 않는데 이러한 탐진치를 감수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점 탐진치를 없앨 수 있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니까 일왕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일왕래. 무슨 얘기냐? 이제 한번 죽었다 태어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탐진치를 완전히 끊으면 어떻게 돼요? 윤회에서 해탈을 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육도윤회는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욕망을 모두 버리고 번뇌를 끊었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으로 온 뒤 천상에 태어나는 일왕복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해탈한다. 무슨 얘기예요? 자, 사다함관 우리가 천상, 인간, 수라,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단 말이죠. 육도윤회가 악이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바꿔서 인간, 수라가 아니라 수라,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다 탐욕이 많으면 우리는 악귀가 돼요.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나죠. 성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져요.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된단 말이죠. 어리석음이 크면 축생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바로 아수라가 돼요. 투쟁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탐진치에 의해서 육도윤회를 하는데 바로 사다함과는 탐진치를 줄인단 말이죠.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탐진치가 크면 축생악의 지옥에 떨어지는데 탐진치가 적으니까 천상이나 인간이나 아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줄여지기 때문에 어디에 태어나느냐? 천상에 태어나요. 그랬다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천상에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문 연각이 돼서 해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성문 우리가 사다함과를 배우고 있는데 사다함과를 통과를 하면 육도를 윤회하는 것 이탈을 한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장보살 보론경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지장보살 보론경은 어디까지냐?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가 지장경의 임무예요. 지장보살의 임무예요. 바로 육도를 윤회해서 벗어나는 것이 지장보살의 임무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생,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설한경전이 지장경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육도 윤회만 벗어나면 지장경의 임무는 끝나요. 지장보살의 임무는 끝나는 거죠. 더 이상의 할 건 없어요. 지장보살이. 그래서 바로 우리가 법화에서 나타나는 성문이 바로 사다하면은 탐진치를 줄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줄이면 결국 삼선도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천상에 났다, 인간이 되었다, 천상에 났다, 다시 그때는 성문이 해탈을 해서 성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다함의 과정에 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릇된 것을 일으켰다면 멈추고 집착이 있었다면 이를 멈출 수 있는 수행의 경지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육도를 윤회해서 성문이 될 수 있는 단계가 사다함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함과다. 아나함과는 탐욕 성냄을 완전히 끊는 상태.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끊는 상태. 바로 뭐예요? 탐진치를 줄이는 게 사다함과라고 그랬는데 탐진치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게 탐욕과 성냄이에요. 그래서 탐욕과 성냄을 끊는 거. 가장 힘든 거다라고 하면 마지막 단계일 텐데 이건 사실은 우리 북방,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남방이나 이런 데서는 탐욕이 저절로 끊어져요. 출가를 하면 자기가 관리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이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주지 싸움, 자리 싸움, 돈 싸움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성문에 수다원가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수다원가를 반대하는 행위거든요. 전부 계율 아닌 거 취해가지고 불교다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있고 극락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서 돈벌이하고. 우리나라 불교는 수다원가도 통과를 못하죠. 그러니까 바로 아나함과에서 여기에서는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끊어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불안,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끊어버리니까 육도윤회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즉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추력으로 해설을 한다. 추력, 욕심에서 떠난 것으로 해설을 한다. 즉 욕심을 벗어나서 다시는 욕심의 세계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사담과에서는 육도를 윤회하는 것을 해탈하게 되고 아나함과에서는 육도윤회를 다시는 하지 않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과다. 아라한과는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을 완전히 끊은 상태가 되죠. 어리석음을. 그래서 결국 축생이나 뭐예요? 아수라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리석음을 완전히 끊은 상태가 돼서 무쟁으로 번역을 한다. 무쟁. 끊어야 할 번뇌가 없고 떠나야 할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없고 정에 대한 위순과 주객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항상 고요한 해탈의 경지에 있는 성자를 뜻한다. 그래서 육도윤회를 다시는 하지 않는 성자다. 적어도 성문의 길로서 깨달음을 얻은 해탈한 성자다. 우리가 육도를 윤회를 벗어나면 이걸 해탈한 성자라고 그래요. 물론 이 단계는 성문이 있고 연각이 있고 보살이 있겠죠. 하지만 육도를 끄는 자를 우리는 해탈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도윤회에서 벗어난 자. 자, 성문 사과의 입장에서 보면 성문은 매우 깊은 수행을 해야 하고 아라한의 경지는 대승의 해탈과 좀 더 다를 바가 없는 경지이지만 보살은 중생을 위한 실천이 있고요. 성문은 자기 해탈에 치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승불교권에서는 이 성문을 무조건 기피하는 경향을 띠게 됐죠. 왜 그러느냐? 성문과 연각은 자기 깨달음을 중시하기 때문에 소승이다라고 해서 기피를 했고 보살은 적어도 상구보리 하와 중생,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의 깨달음을 전하는 바로 대승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문 연각들은 대승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자기의 깨달음을 얻은 뒤에 남에게 전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어려서 부모의 의지에서 살다가 자기 혼자 솔로로 독신해서 살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기 자리가 성립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를 바로 우리가 봉양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자, 어려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데 자기 혼자 솔로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는 어려서 부모에게 도움을 얻어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육도윤회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솔로로 독립해서 사는 과정을 성문과 연각이다라고 해요. 그럼 자기 능력을 키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결혼해서 자식을 부양하지 않아요. 이게 보살의 단계예요. 또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요. 이게 보살의 단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시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공덕이나 어떤 잘한다는 생각이 일체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알고 행을 하면 그걸 갖다 우리는 부처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바로 부처와 보살은 이타행을 하고 성문과 연각은 자리행을 한다. 자기 이득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바로 성문과 연각도 보살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바로 하나의 단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보살은 중생을 위한 실천이 있고 성문은 자기 해탈에 치중하기 때문에 대승불교권에서는 이 성문을 무조건 기피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는데, 자, 조선 중기의 곳은 휘정은 선각이 감해서 성문은 고요한 데 머무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니 귀신을 보게 되지만 마음작용이에요. 귀신을 본다 해서 실제로 귀신을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작용이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마연론에 보면 장신육이 장심위신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몸에 장애를 주는 게 귀고 마음에 장애를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신이다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귀신을 본다라고 하면 몸과 마음의 작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니 귀신을 보게 되지만 보살은 성품이 본래 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스스로 고요함으로 자취가 없고 자취가 없으니 외도와 마군을 보지 못한다. 외도가 있고 마군이가 있다라고 해도 있다라고 하는 분별에 빠지면 성문 연각의 일이요. 그런 자체에도 일체 마음이 가지 않는 다 공하다는 인치를 터득하면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구별은 바로 올바른 보살과 성문의 대비다라고 했어요. 자, 이타행을 하는데 남에게 좋은 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살아라고 하면 결국 좋은 일하는 자체가 성문과 연각이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을 하고 살아라고 하는 생각조차 다 버리면 이것이 바로 보살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조차도 버려야지 하는 생각조차도 얻게 될 때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단계별의 어떤 시민작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혹 유제 비구 제어 살림 중 정진지정계 유혀 호명주라 그랬어요. 혹은 여러 비구들이 살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하여 가진 계행 밝은 것을 보호하듯 그랬어요.
산림 속에 있으면서, 자, 일반적으로 출가하면 옛날 그 당시에는 산중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산중에 있으면서 정진하여 가진 계획, 정진을 해서 계행을 가졌다. 정진해서, 여러분들은 정진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아는 걸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뭐 철야 정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철야 정진했다, 밤새도록 뭐요? 기도했다, 염불했다, 절했다, 이런 것을 다 철야 정진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몇몇 일부 나쁜 승려들은 밤새도록 뭐 엉뚱한 짓 하는 걸 철야 정진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됐든 밝은 구슬 보호하듯 그랬어요. 자, 밝은 구슬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청정한 본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산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하여 가진 계행 그랬는데, 자, 계행을 가졌다, 정진을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정진이라 하느냐? 흔히들 보면 가장 여러분들 많이 아는 정진이라는 것은 육바람일 가운데 하나 있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그지요? 네 번째 수행 덕목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눈, 귀, 코, 혀. 입으로 형성되는 탐진치를 끊는 수행, 이것이 바로 정진바람일인데, 자, 항상 부지런히 독을 닦을 것을 권하는 불교 수행법인데, 불교에서는 해태와 방이라는 태도를 악법으로 생각을 한다. 해태, 늦장 부리고 게으른 거, 방이라는 거, 이것을 악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우리가 아함경에, 방일경에 보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냐? 방일하기 때문이다. 게으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게으른 것을 굉장히 악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해태심과 방일심을 없애서 능히 무량한 선법을 일으키고, 선법이다라고 하면 다들 해석을 착한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은 불교 공부를 제대로 많이 안 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착한 법, 뭐가 착한 법이에요? 착한 법이 뭐가 착한 법인지. 유교 도교에서는 착할 선, 한자는 착할 선이지만 뭐가 착한 것인데. 선법은 시비 분별 집착을 하지 않는 법을 선법이라고 해요. 달리 표현하면 정법을 뜻해요. 정법. 시비 분별 집착에 빠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선법이라고 해요. 흔히들 선제 경전에서도 착하구나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보면 뜻은 맞지만 착하구나. 착하죠. 왜? 바르니까 착한 건 맞는데, 착할 선에 착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선제하는 것은 시비 분별 집착에 빠지지 않고 바른 법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바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해태심과 방일심을 없애는 무량한 선법을 일으키고 증장하게 하는 것을 정진이다. 시비 분별 집착을 하지 않고 올바른 법을 증장시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정진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뭘 정진이다라고 해요? 밤새도록 절하고 빌고 타불 이게 정진인 줄 알아요. 그거는 정진이 아니라 뭐예요?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거. 신병 들리는 거예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탐욕심에 물드는 거예요. 그건 정진이 아니죠. 정진은 무조건의 노력이 아니라 정진의 대상이 선이냐 악이냐의 가치를 충분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뭐 매달려서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내 새끼가 학교 가면 다른 새끼 떨어지는 게고, 내 신랑 잘 되라고 하면 다른 신랑 망하라는 얘기거든.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없고,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없고, 내 남편 네 남편이 없는 이런 것을 우리는 선법이다라고 하고 정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적 가치관을 확립하여 선법을 부단히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나는 좋은데 너는 안 좋으면 안 돼요. 너와 내가 다 좋아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진을 5종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정진에 대해서 5종으로 나눠요. 피갑정진, 가행정진, 무겁약정진, 무태전정진, 무의족정진 등으로 구분해요. 자, 여러분들 정진하면 다 빌고 절하는 걸 정진인 줄 아는데, 정진의 이런 구체적인 내용 분야까지 어디서 들어보셨어?
철야 정진해라, 기도 정진해라, 무슨 진원 정진해라. 그 하면 그 다음엔 뭐 천도제 지내라 꼭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하는기요? 정진은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피갑정진이요. 병사가 갑옷을 입고 진지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되 추후에 공포심이 없이 대위세를 보이며 싸우는 것과 같이 어떤 일을 하든 이와 같이 중생을 구제하고 악을 제거하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 이게 피갑정진이에요. 장수복을 입고 적진 속에 뛰어들어서 적과 대치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모든 탐진치 번뇌에 뛰어들어서 그걸 다 제거하고 올바른 보살행을 하는 것, 중생구제 행을 하는 것, 이게 정진행이에요. 매사에 굴복함이 없이 당당하고 충만된 힘으로 그 용감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를 유세정진이라고도 한다. 피갑정진을 유세, 세력이 있다, 힘이 있다, 유세정진이라고 하기도 한다. 둘째는 가행정진이, 달리 정진이라고도 하는데 견고하고 용감한 자세로 더욱 근면하고 자책해서 목적한 바의 과업을 향해 매진하는 노력. 목적한 바, 무슨 목적한 바? 계정애를 닦아서 탐진치를 없애는 거. 여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뭐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자식 합격하게 해달라, 비는 게 아니라 그건 정진이 아니에요. 정진을 가장한 자기 탐욕심의 발로죠. 부처님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고 불법도 아니에요. 시키는 사람도 이상한 거, 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지. 겁약정진이라 진리를 구하고 중생과 사회를 위함에 있어 비겁함을 모두 버리고 용감히 정진하는 것으로 유영정진이라 한다. 진리를 구하고 중생과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비겁함을 모두 버리고 떳떳하게 노력하는 것. 무겁약정진 또는 무아정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경시하거나 비하하지 않으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는 태도. 자기 비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중생심으로 퇴굴심을 만드는 게, 물러난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공부해도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 그러면 또 다행이게요. 아이고 저기는 빌구절하고 기도도 안 한디야, 저게 무슨 불교야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불법을 안 하면서 다른 거를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보면 안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게 보여요. 자기가 이상한 줄 모르고. 자, 4번째가 무태전정진이라 진리를 전파하거나 중생을 위해서 봉사를 할 때 기후 조건이 맞지 않거나 도중에 병고가 엄습한다 해도 이에 굴하지 않고 참으면서도 후퇴하지 않는 결심. 불법을 전하는데 어떤 문제가 형성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과감하게 불법을 전해 나가는 사람. 이러다 부처님 제세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죠. 목련존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2차돈 순교도 그렇지 않아요? 다음 피갑정진과 무태전정진은 개인을 떠나서 오직 중생만을 생각하고 중생이 잘 살 수 있는 낙토를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을 뜻하고, 무태진정진을 견맹정진이다라고도 하는데 이는 중생을 위해서 더욱 의지를 굳건히 하고 열심히 수련해서 어떤 고난에도 퇴굴하지 않고 책임을 완수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다음이 이제 5번째로 무의족정진이에요. 인간이 평소에 비록 작은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실천을 하고, 또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큰 선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와 같이 정진은 단순한 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하는 수행에서는 물론 이타적인 보살행, 남을 위하는 거지요. 우리가 자리이타는 뭐예요? 흔히도 자리이타라고 하는데, 이타가 바로 뭐예요? 남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건 쓸데없이 남만 위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살아요. 아내가 어떻게 돼요? 남편을 존경함으로 인해서 뭐가 돌아와요? 사랑이 돌아와요. 자식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식으로 인해 존경이 돌아와요.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존경이 돌아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돌아오는 것이 자리라. 바로 이 자리를 위해서 먼저 이타부터 하라는 이야기예요.
괜히 약삭 빠른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이해타산만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자기 이득을 추구하려다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자기 이득만 눈에 보이게 따져.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부터 상대를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자손이에요. 자기 손해만 보는. 그걸 똑똑한 줄 알아요. 똑똑한 척이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진정한 이득을 위해서는 먼저 이타, 남에게 도움을 줘라. 먼저 주어라. 그러니까 다른 신앙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구하게끔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먼저 아침 예불 봐요. 뭐예요?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사자. 먼저 뭐예요? 깨끗한 물을 타려가지고 맑은 찬물로 만들어서 삼보님께 올려오니. 삼보님께 올려오지만 삼보님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지. 남편께 올리면 남편께 올리오니,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올리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올리니, 먼저 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찬잔하자, 찬잔 사지요. 그게 아침 예불의 다계라. 남의 집 갈 때도 어떻게 돼? 뭐 들고 가지요. 이게 다 불교에서 나온 거라. 먼저 주어라. 먼저 나를 낮추어라. 먼저 주어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자리이타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살의 정진에는 수많은 장애가 따르기 때문에 신라의 원효는 정진에 앞서 혹은 정진 중이라도 참회로서 제약업장을 없애고 참회를 해서 모든 악업을 없애고 권총으로 바른 진리를 비방하기 없게 하며 바른 진리를 권해 청해 듣고 수희로서 남을 누르고자 이기고 하는 질투심을 막고 수희 따라서 기뻐해라는 얘기죠. 비방하지 말고 회양으로 다 돌려줘라. 모든 파멸한 운명에 있는 일체의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한 우리나라의 선문에서는 교문에서 이와 같은 정진과는 달리 천진함을 유지하는 것을 제일의 정진으로 삼고 있는데, 정진을 하면서 정진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는 것이 정진의 제일 큰 병이라고 그랬어요. 정진을 하면서도 나 몇 번 절했어. 몇 번 나미탑을 했어. 나 염주 몇 번 돌렸어. 108참회 몇 번 했어. 이게 뭐예요? 정진하는 데 있어서 병 중에 가장 고등병, 가장 정신 이상병이라고 했어요. 그걸 버려야 정진이지. 몇 번 썼다 읽었다.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보살들 나 어디 다녀? 몇 년 다녔어? 몇 번 썼어? 에이구. 어디서 배운 게요? 누가 가르쳐 준 건데?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요? 어느 절에서 배웠어? 어느 절에 다니면서 배웠어? 그 내려놔야 정진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고요. 법화경을 여러분들한테 막 진취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왜 여러분들 법화경 제일 많이 하잖아. 금강경하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바르게, 법화경은 금강경은 좀 제발 바르게 내가 전해서, 시중에 놔두는 법화경 난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금강경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하는 사람들 고지랖 좀 내가 다 없애려고 그래. 제대로 알고서는 썼어 읽었어 소리 하라고.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드리는 거예요. 배워. 이런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법화경제 1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